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또 참된 평안과 또 삶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무리와 함께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5절인데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무리들을 모아 예수님 앞에 떡하니 나온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여인, 죄를 짓다가 잡혀왔기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정말 많은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그리고 그 처벌의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고 아주 곤란한 질문까지 던져집니다. 그 질문을 듣기 전에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간음은요, 여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간음의 대상인 남자도 사실 함께 데려와야 됐거든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분명 남자와 여자를 다 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자는 그냥 봐주고 그냥 냅두고 그냥 이 여자만 이 법정에, 아니 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힘없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여자만 끌고 왔을 뿐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건졌죠.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서 묻는 걸까요?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그 하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몇몇의 학자들은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음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음은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을 덮친다는 것은 지금처럼 발달한 문화가 아닌 상태에서 그 당시 때 현장을 덮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벌하는 경우도, 그 돌로 쳐서 벌하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화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조작하고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학자들의 견해가 억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한 여인의 영혼이나 정말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이 사람들의 눈엔 뭐가 보입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발하고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할까라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상황과 판을 만들고 나서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뭐냐면 바로 모세는 율법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께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평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한다면, 그러니 그냥 저 여자 그냥 불쌍하니 봐줘라, 아니면 그냥 용서해줘라, 아무런 말 없이 용서해줘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길 수가 없는데,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대답하면 이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율법대로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처벌하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진 기득권층에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아무리 봐도 저 여자 남자도 없고 여자 혼자만 끌고 왔는데 그 힘이 없고 저런 사람 그냥 돌로 치라 말하는 예수님도 매정한 사람이고 힘 앞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무리가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을 하건 사람들이 떠나건 로마법에 걸리건 어찌됐건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좋구나,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지 않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벌하고자,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어떻게든 법에 위축돼서 걸리게 만드는 그런 것에 에너지와 머리와 지혜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도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아멘.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리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용서하라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돌로 치라 명하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다시금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썼을까요? 학자들이 사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쓰신 그 땅에 쓰신 글과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의기양양했겠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죄인을 막 붙잡고 가면서 이 죄인을 벌하는 모습으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그리고 판단할 때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나는 저런 짓은 하지 않아,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지키는 것,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하면서 남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엄청나게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날렸었거든요.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학교나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요, 뒷담화를 하고 또 쉽게 비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은근한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면서 은근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교만함, 나는 이것도 알아 라는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교만함은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사실은 그게 은혜거든요.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그 죄책을 느끼고 그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은근한 교만함과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용납하고 눈 감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판단자이신데 내가 그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술이 날카로워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에는 노발대발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의기양양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 가늠한 여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뭣도 모르고 따라온 무리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 돌을 들며 정의로운 척 또 씩씩대며 서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험한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돌을 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치입니다. 끌려다니고 모함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어떨 때는 나 또한 그들과 같이 돌을 들고
은혜를 잊은 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정죄와 비난의 화살들이 내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우선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는 절대로 서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한 그 무리들 돌을 서 있고 정죄하며, 누군가 죄인이 나타났을 때 정죄하며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사실은 제3자로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저 가늠한 여자의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끌려온 여자를 좀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막 기억을 되새겨 봤는데, 제가 뭔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또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제 마음이 많이 굳었는지 제 죄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을까?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 물건을 깨트려서 야구를 하다 동네 창문을 깨고 도망쳤던 거,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근데 뭐 사실은 제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났을 때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조마조마한 마음, 그리고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이렇게 막 한다면 정말 부끄럽고 그렇겠죠. 이 여인은요, 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로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힘도 없어서 남자는 그냥 봐줬는데 그냥 이 여인은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요, 거기서 그칩니까? 이제 처벌받을 일만 남았거든요. 돌로 치라는 그 율법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뭐 변명을 할 수 있나요? 뭐 그것을 다 무너뜨릴 힘이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안에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변명도 할 수 없고, 내가 지은 죄의 문제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피가 말릴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을 거라는 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 처절한 내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떤 것이 생기냐면,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무리들은요,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이 여인을 판단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죠. 주위를 둘러보고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 있던 여자가 자신을 그렇게 몰아세우던 존재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인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서 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학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타고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 여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죠. 근데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여인이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은 예수님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소리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또 나에 대한 조롱이 있고요, 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고요, 너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 모든 믿음을 걸고 또 비중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이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정죄하고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우리의 죄를 꼬집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더 유혹하면서 죄의 굴레 가운데 있게 하려는 엄청난 일을, 그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그 공격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위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은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그 세상의 물 흐름에 따라서 이 세대에 그냥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으로 승리했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허락하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정죄에도 참소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죄를 지건 다 용서하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허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죄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서우적되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런 오해는 빠지지 않겠죠.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기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간과하거나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끌어 안아주셨고, 사실은 여인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인이 돌에 맞는 처벌을 막아주시고 대신 그 돌을 맞아, 그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기에, 죽으셨기에 이 여인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뿐만입니까? 아니요, 우리도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녀가 지은 죄에 비해서 용서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용서 너무 쉽게 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쉽게 받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쉽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값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용서받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 한 분 섬기라는 거 그거 어려워서 우상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대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머리로는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얻기 위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사함의 무게를 알고 감격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보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멸시와 저주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때 여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쉽게 돌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쉽게 돌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쉽게 돌을 들어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긍휼히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무게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아는 자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힘입니까? 이 은혜가 힘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덮을 때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죠. 정죄할 만하고 비난받을 만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때 하나님의 나라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하고 멀게만 하는데,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들과 생각들과 그렇게 정죄함과 참소함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드는데,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온전케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그 자유함과 참된 평안함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